자, 이번에는 4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그 앞에서부터 주위에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할 거다 그랬고, 누구는 데려감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이고,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5처녀인 거죠.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부터 나온 말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8장에 슬쩍 주님의 그 말씀을 앞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슬쩍 대비쳤어요.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천국의 혼인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에게 적용을 또 하셨어요. 자, 그때 당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12지파의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기독교 체제가 바깥 어두운 데예요. 이 말을 지금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골들로, 또는 바벨론 제국의 여러 골들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깥 어두움의 세상에, 세상 임금의 수하에 쫓겨나서 여기에서 싫어도 죽노릇을 아니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자신의 볼기를 쳐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면서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한 신앙인들인 걸로 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 이제 돌이키느라고. 그러니까 그들 소수를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는 얘기가 구약성경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추적을 해 나갈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임금이, 이것은 이제 그 아들의 혼인식을 베푼 그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환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그 손발을 묶임당한 자는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그 말이에요.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진 그곳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사의
선한 인간들의 생각으로 자면, 아니, 혼인집에 뭐,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깔끔한 옷, 좀 자랑할 만한 그 명품 옷 좀 입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혼인집에 가서 거드름을 좀 부렸기로 뭐 수족을 들박해가지고 바깥 어딘데 쫓겨나서 뭐 형벌이 너무 과하잖아요. 혼인집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 갔는데 좀 뭐라 그럴까, 톡 튀어나는 사람으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멋있는 옷 좀 입고 간 건데, 그걸 혼주가 입도록 하사한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혹독한 형벌을 내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고대의 셈족의 그 삶의 모든 생활 관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족장 또는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의 혼례가 있어서 초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왕실에서 내보내주는 관복을 입어야 돼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관복을 정제해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가 그 관복보다 훨씬 좋은 옷이 있어도 그거 입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것이 그 관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가에서는 신랑은 사모 관대라고 그러죠. 그 사모라는 건 그 벼슬 아치가 쓰는 모자를 말하는 거고, 관복 위에다가 허리띠를 이렇게 띠는 것을 관대라고 그래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혼례청의 신랑으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혼례를 했으니까 잘 알지만, 뭐 내 시대에 지난 부로는 그런 혼례를 잘 않더라고. 이제 근데 신부는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이 잘 아이고, 족두리, 아이고,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이렇게 쓰고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비녀를 이렇게 지르고 원삼을 입고 그 족두리를 쓰고 혼례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이 법도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반드시 혼례청에 들어갈 때는 그런 법도에 맞는 의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은 관복을 입지 않고 혼례청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오늘날로 설명을 하자면 좀 예의 없는 사람, 자기를 너무 이렇게 튀어나게 하고자 해서 그 혼주를 멸시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천국 혼인법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인자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인, 이미 그때 당시 4천여 년 동안 율법 말씀으로 종언을 했고, 그 전에는 족장시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에게 믿음의 법도를 계속 조상에게 구전으로 받았고, 모세시대 이후로는 기록된 율법 말씀으로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약혼녀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은. 그런데
그 정원한 유대교라는 언약 백성에게 결혼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였었다. 자, 오셔서 지금 신부를 취하려고 하셨으나 많은 사람들은 들러리 노릇만 하려고, 유대교인들 전체는 들러리만 하려고 그러지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즉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말씀, 즉 주의 영과 자신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약혼이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약혼녀는 120명이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그 중에 주님의 동역자였던 12사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취하셨으며 나머지는 유대교 체계라는 천국 바깥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바깥의 어두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세계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상, 그 다음에 그들의 지향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나라로 예시된 주님의 나라는 당장의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서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향했던 거예요.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뻥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천당이라는데 거기에는 뭐 다 길거리도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집들도 금으로 되어 있고 다 금으로만 되어 있고 기와요처가 반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상 속의 좋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은 없다. 여기 지상세계에서 100위권 넘어 별들의 세계에 간다고 해도 거기에 다 금집으로만 돼 있고 길바닥도 다 땅바닥도 금으로만 돼 있고 무슨 성벽도 다 정금으로만 돼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라는 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천국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금이라는 건 신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지금 육체로 거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지 물질적인 무슨 세상 나라 금은방에 있는 금이 막 길거리에 다 금으로 되고 그런 상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니 형제님 말씀하신 그게 천국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 이게 그러면 내가 예수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나라에 잡혀있다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서 극락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아이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괜히 조금 믿었다. 이게 지금 그가 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실 뿐 아니라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만유이셔요. 그리스도가 우주단 말이에요. 옛창조 아담 세계는
다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슬픔이 있고 누구를 찌르고 찌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불완전한 세계고 저주의 세계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눈물 흘릴 일이나 곡할 일이나 무슨 남을 아프게 하고 슬픔 당하고 슬픔을 주고 그럴 일이 없는 완전자 극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의 세계인 마귀의 인간 나라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다 내게로 와서 너희는 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것이 혼인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혼인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유대교인들이나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그를 조성시켜 놔가지고 인을 쳐 놔가지고 견고한 진이 그들이 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진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 좋은 말로 해서는 이게 깨지들 않아. 그런데 그들은 또 모든 성경 용어는 다 갖다 구사를 해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막 해가면서 자기는 다 깨지고 자기는 다 부서졌대는 그러니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게 다 깨지고 다 부서진 사람이면 다른 사람과도 연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아집이나 강한 자기의 바운다리를 허물어 버리고 서로 상통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나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는 못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다 각자 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설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설득하려고 하면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우두머리구만 저 사람은. 저 사람 밑에 있는 그 무리들은 전부 나사렛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판정을 줄끼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장이 최종 판결하는 본이라고 이렇게 빡빡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간 이게 사명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님께서 붙여주시면 당연히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두세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얻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저녁 식사라고 같이 하자고 이래가면서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 사람이 조금씩 밝아지면 나중에는 스스로 오라고 안 해도 오늘은 모임 없느냐고 이래가면서 오는 날이 오는 거거든. 그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 그게.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영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가하고 사람들이 다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성된 증인으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제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으로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첫 단락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천국이 성취가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 지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시는 모습을,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동해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짓는데 한 채는 주님을 위하여,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할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 외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에서 인용이 된 말이에요. 이게 이미 앞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는 성경에 천사 무리가 두 무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생명나무 길을 막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케루빈 그룹 천사들이 소개가 되고,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 번역한 그 샤랍 천사, 불꽃 천사죠. 천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스랍 천사들을 네 생물이라고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스랍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천사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그룹 천사는 사람을 지상세계에 존재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잠언서나 욥기나 이런 데 보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창조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에 하늘을 뚫으시고 땅을 지어서 있게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천사들의 세계를 경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 이후로 천사들을 지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케루빔이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룹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사들은 사역자로 쓰신다고, 부리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역자로 쓰신다고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에 잠깐 내가 소개했는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신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해준 천사가 요한이 절을 하려고 했던 그 천사잖아요. 그 천사는 너와 같이 된 동무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 천사는 지음받은 그룹 천사가 아니라 요한과 같이 사람을 입고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고 승천 때 함께 승천했다가 오순절 때 주와 함께 재림하셨던 그 천사, 불꽃 천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수종을 받으면서 이게 천사들의 계급으로 보자면 뭐 계급이란 말 합당치도 않지만 예, 스랍 천사들이 지위가 훨씬 높다. 왜? 스랍 천사들은 내 아들들이다 그랬고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종들이 아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뭐 일도 잘하고 할지라도 유업을 상속을 해줄 때는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 보필 잘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내 아들은 좀 뭔가 모질한 것 같고 이 전사 똑똑하게 종한테 내가 내 기업 다 주겠다 아들 보고 이 종 섬겨라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런 놈의 유업 상속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천사들은 사람이 있기 전에 지음받은 그룹 천사가 있고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룹 천사들이 많은 역할을 해요. 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저 내 아들 내 택한 자가 하는 짓이 좀 너무한테 묻은 짓을 참 많이 한다. 어리석다. 가서 손 좀 보고 와라. 이제 욕기를 내엄두고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서 좀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순종하는 이제 빛의 전사들 그룹도 있고 또 어둠의 전사 그룹이 있는데 사탄물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전사 그룹은 예하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죄를 넘도록 그냥 막 허되게 다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아들다운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 그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상속자,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자들을 교육을 하실 때 왕도를 배우는 것은 속세에서 일반 천민들이 세상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는 법과는 다르잖아요. 다스리는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것을 그걸 배우는 거니까 학문도 가장 높아야 되고 뭐 전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조 시대할 때 보면 대부분 다음 왕이 될 태자의 장인 어른인 경우가 많고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최고의 그 직분을 사명을 행하고 이제 완전히 그 조정 대신들 중에서도 어른이 되어져서 집에 이렇게 물러나 계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 중에 학문이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딸이나 손녀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이 태자비인으로 적당하다 하면은 발탁이 돼가지고 태자비인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다음 왕인 태자를 교육하는 것은 세상 나라 민간이 이건 이 사가에서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왕국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법이니까 다르죠. 왕도를 배우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만 돼도 그게 어디냐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상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원시한 눈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근시한 눈만 가지고 있는 몽학 선생들에게 가르침 받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가 됐을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또는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나 백성 되는 것만을 신앙의 목표로 삼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세속교계의 초등교사들이나 그들이 아는 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 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생각하는 것과 정치권에서 뭐 뼈가 굵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고 뭐 술수 부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필수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는 건 그건 뭐 아주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는 세상의 왕국에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좌중에 계시고 보좌 주위에는 24장로의 지휘를 받는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기 이제 삼창이라고 그러는데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는 이런 성경의 원대한 그림을 잘 나보다도 더 밝히 잘 보셔서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이 신앙을 입문을 할 때 이제 쉽게 세상 예로 들어서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 들어가기만 해도 참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래요.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서울대학교 그것도 나는 내 자식 등록금 다 대주고 학비 다 대줄 능력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장학생으로 입학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다 원대한 뜻을 다 포부를 크게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다윗은 일반 그냥 목동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너무나 그 심령과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할 뿐 아니라 포부가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큰 포부를 가진 사람 또 그 대신 사람이 잔꾀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이면 접근하고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것은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신앙 지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모든 천사는 그룹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는 치천사들이 함께 온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계시록 4장을 이게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시천사, 불꽃천사라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영문은 뭐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에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는 내생물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그것과 섬기는 종들인 그룹 케르빔이라고 영문은 표기가 되어 있죠. 천사들이 오웅이 되어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취하러 영광 중에 나타내실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때예요. 그 전에는 교회 추수가 완결되어져야 되고, 교회 추수가 완결되었으면은 배는 추수만 있는 게 아니라 탈곡을 해야 되고, 탈곡을 한다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또 나눠야 되고, 알곡만을 곳간에 드린다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알곡으로도 표현했고, 신부로 단장된 성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처녀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폭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계가 그처럼 고대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세계가 펼쳐진, 이제 천지가 개벽이 되어져서 새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 그 새 세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만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건 이방인의 때를 위하여 오순절이 거기에 한번 있었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메시아의 왕국, 오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 오순절이 또 한 번 재현된다.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와서 새 세상의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또 그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마곡 백성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얻은 흰옷 입은 무리를 형제의 자매님들이 10곡을 혹은 5곡을 다스리는 기업으로 상속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관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선견자예요. 내 앞에 선견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죠. 그분들의 계시를 받았어요. 불꽃천사들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나의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밖에는 능력의 영으로 불꽃 천사들이 앞서 가신 선진들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에게 성경을 읽을 때 낱낱이 가르쳐 주셔요. 이것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다 영들의 세계에 속한 영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알아듣는 한국말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대언한다 그래요. 대언. 야,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해 준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너와 같이 된 동무 중이고 형제다, 나에겐 절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이것이 시천사들이 누구에게 임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것은 세상 말로, 타고나서 그걸 일생 보내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말씀 가르치는 사람 일생 살다 죽을 거야. 그러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라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치기까지 변심하지 않고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을 다해요.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거야. 이런 것을 나중에 점진적으로 배우면서 앞선 선지자, 그 길을 앞서서 간 선진들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그런 걸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점점 더 밝아지게 마련이고,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생명으로 나와 함께 임재하시면서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그런 것을 밖으로는 또 능력으로 자꾸 덧입혀줘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까 내가 왕궁에서 다음의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를 교육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내 설명을 잘못 또 오해 들으면 지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말씀을 혼자 받아가지고 자기 따르는 우리한테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러더만 또 이러고 오해하시지 말고, 이런 분들이 어딘가가 어떤 때에도 남은 자 7천을 주님은 감수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무슨 재주로 7천을 모으겠어요? 이만희도 아니고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도 아닌데, 나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곳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서 대회로 모여서 짐승 잡고 소 잡고 뭐 잡아서 기름 태우고 막 제육 태우고 피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아라. 그만 가지고 와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형제 자매님들도 잘못 오해하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령제 기로북이라는 형제가 그러는데 저한테 와야 구원이라고 그러더만, 이렇게 오해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신이라는 뜻이, 지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은 가에 다르고 나에 다르고 오에 다르고 아에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잘 용어를 분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 설명이 헐수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난해한 부분을 자꾸 나가니까. 마태복음 25장 이제 30절로 33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더라. 40분 25장.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은 다음 화요일 날 더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보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은 해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는데, 좀 다 기독교식으로 자면 난해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충성된 종들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아멘.